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시내와 문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노름은 소리요 산에서는 농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표표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어쩌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마귀 사탄에게 행했던 그 말씀의 출처가 되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구약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경 구절, 우리의 인생에 큰 힘, 버팀목이 될 만한 말씀들이 어디에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명기가 또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쯤 하면 됐다라는, 어쩌면 반쯤 성공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성공 뒤에 무엇이 따르는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공에 따르는 위험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고진감래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많은 이야기와 또 동화의 주제가 뭡니까? 권선징악. 그래서 선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 또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고진감래.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쓴 맛이 지나면 단맛이 온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고난 끝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고진감래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겠지만 또 오늘 성경에
설교의 제목처럼 성공에 따르는 위협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본다면 흥진비례라는 단어. 흥진비례가 뭡니까? 흥한 뒤에 슬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새옹지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공이나 축복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쩌면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로역전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읽어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타나죠. 그 크리스천이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갈 때까지의 순례의 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철로역전입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에 전도자도 만나고 지혜자도 만나서 그 길을 가지만 그가 나아갈 길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함께 봤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앞에 보이는 표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길만 따라 나가다 보니까 그 크리스천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유혹, 저 유혹, 그거에 다 그 크리스천을 향해서 다가온다.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크리스천은 어떻게 됩니까? 좌충우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는 것. 그들이 그 앞만 봤다면 2주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앞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보게 됩니까? 좌우 분간을 하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40년 시간을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40년의 시간도 그들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그리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은 살아나가면 돼요. 어쩌면 그들에게 절박함,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노동의 대가도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그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길로 착각되는 겁니까? 성공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40년을 보냈기에 그들은 그저 무탈하게 요단강을 건너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이제 강을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쟁을 해요. 또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방의 문화 속에 싸워야 돼요. 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뭐 한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지킨다? 아니에요. 어길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성공 뒤에 따르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따르는 위협이 무엇이며 또 그 위협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 뒤에 따르는 위협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가? 광야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 뭘까요? 코끼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아마 TV를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끼리는요, 어릴 때 이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릴 때 코끼리 발목에 이렇게 쇠줄을 묶어 가지고 나무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린 코끼리가 자기의 힘대로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발목에 묶여있는 이 줄로 인해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코끼리가 장성하면 뭐까지 세집니까? 힘까지 세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는 커서도 발목에 이런 쇠줄 하나 걸쳐 놓으면 사람 앞에 그냥 순한 양처럼 조련사가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과거의 기억 때문이다. 과거에 경험했던 한계를 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가요?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배웠지만 말씀을 가르치라, 손목에 매며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한계처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내 신앙이 크면 클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내 고개가 점점점 더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내 신앙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메어놓는 그 줄이 내 발목, 내 손목에 메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받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 뒤에 따르는 그 위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이리저리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묶어주시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듯이 발목에 줄이 풀려진 코끼리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작가를 여러분 잘 아시고 작가면서 사상가였던 사람. 그 사람이요, 이 러시아의 그 추운 혹독한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다라고 해요. 오늘 이 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찬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훈련이 지금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성공 뒤에 따르는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공 뒤에 따르는 그 위협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의 본질이 뭡니까? 성공의 본질.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사람이 많으면 성공입니까? 목회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저한테 우리 집사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 그렇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전화하면 뭐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침 드셨어요? 점심 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점심 드셨어요? 자, 지금 저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네. 우리
지금 식사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옛말에 그쯤 하면 성공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의 성공의 본질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영어로 따지면, 영어로 보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성공의 반대 위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을 위협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 바쁘기 때문에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 내가 해야 할 일들보다 일들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매일 만나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굶주림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TV 보면 한때 작년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3살, 4살짜리가 돌 주워오고 3살, 4살짜리가 쓰레기 더미에 가서 플라스틱 주워오고 하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린 적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야. 나는 성공했어. 그래,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이유는 만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요, 말씀의 기근이 양식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합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양식의 문제, 그것이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 이상으로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드셨기 때문에 배부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굶주림의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공에 따르는 위협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끼 굶으면 실패한 것 같습니까? 한 끼 굶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깨닫는다면 양식을 통하여서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신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성공하면 망합니다. 성공을 이어나가지 못하면, 그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노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노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이끌고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명기에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지.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이 성공에 따르는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게 인생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아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 뜻대로 나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다. 아멘. 그럼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보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단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일들 때문이 아닙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범 답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리고 뭘?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